성경인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참 멋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전에는 뭐 유명한 철학자들, 그런 이들이 많은 교훈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아니어도 너무나 멋진 말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법률가 올리버 웬델 홈즈라는 분이 있는데, 사실 법률가 그러면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리는 것이다. 상당히 멋지잖아요. 인생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법률, 뭐 흔히 하는 말로 계산 너무나 많이 하죠. 그냥 이해 타산이 가득한 세상이니까 얼마나 내게 이득이냐, 이거를 뭐 수치화하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서로 막 공방을 하고. 근데 이분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인생은 그런 이해 타산을 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짧다, 너무나 아깝다.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건 매 순간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한다기보다는 이 위대한 창조의 예술, 창조를 해나가는 예술가와도 같이, 그래서 뭐 기교나 계산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은 오직 예술을 능가하는 그러한 정성, 노력, 어떤 그런 헌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하고 또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또 하나 위대한 말을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순간의 통찰이 평생의 경험보다 가치가 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 한순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뭐 어느 회사에서 상표 선전할 때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이 바로 순간의 통찰이 평생의 어떤 경험보다도, 우리가 얻어가는 경험보다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경험에 의존하거나 계산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을 마치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따지지 말고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멋진 인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법률가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멋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며 사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돌아보면 후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후회가 물론 세상 사람들의 후회와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무가치한 어떤 것에 대한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잘할 수 있었는데, 단순히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더 보람 있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 악한 영들과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여서 그렇게 좀 더 잘 살 수 있는 비결, 내 인생이 좀 더 기름지고 더 가치 있고, 좀 더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더 순종할 수 있다면, 오늘 얼마나 더 많은, 좀 쉽게 표현하면 이득이 있었을까, 이익이 있었을까, 더 많은 전진이 있었을까, 더 많은 성공이 있었을까,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을까,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항상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삶이다. 그럴 때 바로 왜 성경인가 라는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뉴스를 얼마나 많이 접하셨습니까? 요즘은 4대 일간지 5대 일간지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방송도 저는 잘 모르는데 무지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SNS도 그냥 SNS라고 말할 수 없고 포털 사이트도 어마어마하고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면 자료들이 어마어마해요. 그 전에 한 가지를 딱 알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수십, 수백 가지의 평론과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와 그리고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한동안 뉴스를 들어보신 분들이 혼돈스러워할 만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먹는 현미쌀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동안은 현미쌀이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현미쌀을 그대로 다 먹었다가는 거기 겉에 있는 안 좋은 그런 걸 또 다 먹는다. 그 또 다 빼버려라.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는 달걀도 그거 하루에 한 개에서 한 개 반 이상 먹으면 이제는 또 그게 또 더 많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유명한 사카린이라는 재료 아시죠? 그거를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철저하게. 근데 이제 와서는 또 그게 설탕보다 낫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제과점에서 파는 과자, 사탕, 빵 다 금식해야 돼요. 오늘부로 다. 할렐루야. 금식하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 다 생각해 보면 인생 살기가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걸 거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왜 성경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러면 저한테 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중심에 가장 갈급한 내용이에요. 늘 살아보지만 내일같이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지만 답답하고 컬컬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분 이야기를 듣는 거, 우리 교우들은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가, 요즘은 어버이날 자녀들이 이렇게 오는데요. 옛날에는 카네이션이라도 사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요즘은요 자녀들이 오는 것도 힘든 분들이 있대요. 그것도 절기 때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종종 자주 온답니다. 어떻게 오느냐? 유치원 다니는 아이,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그 다음에 거기 이렇게 앞뒤로. 그래서 애들이 오면 옛날에는 그냥 와서 인사만 하고 갔는데 요즘은 오면은 어르신들이 그냥 못 보내니까 뭘 해요? 용돈을 꼭 주신다는 거죠. 물론 형편이 안 되고 어려운 분들은 못 한다 그러지만 요즘 용돈 못 줄 정도로 어려우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하다못해 1,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짜리든 들려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 그전엔 1,000원 줘도 되는데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 시큰둥하게 약간 좀. 중학생 되면요 이게 10,000원짜리가 아니랍니다. 아시죠? 거기 좀 그림이 좀 높은 급이. 그래서 그거를 줘야 된대요. 근데 이 자리엔 그런 며느리가 안 계신 줄 알기 때문에 이 며느리가, 아들도 그러지만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랍니다. 한 달에, 한 주에 한 번씩 온대요. 심한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은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중요하잖아요. 찾아온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이쁘고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 교우들 중엔 그런 분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다 그랬어요. 살기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생명이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힘을 잃어가고 우리의 영혼이 답답함을 느끼고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무너짐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꼭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을 펼쳐봐야 된다. 뉴스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그 쏟아지는 뉴스들 중에는 좋았다, 잘됐다, 행복해졌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좋은 일들이 됐다. 저는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뉴스가 망했다, 무너졌다, 쓰러졌다, 죽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이 거룩한 현대인들의 건강은 물론 마음과 영혼에 힘을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는 바로 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이 살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유일한 믿음의 교과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많은 다른 것들을 뒤져봅니다. 아, 저기에 뭔가 좀 있겠지. 여러분, 세상에 좋은 책이 너무 많습니다. 또 좋은 글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펼쳐보고 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허무해지지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인생은 빈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평생 동안 쌓아놨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서 지금까지 아둥바둥 왔는데 그런데 어땠다는 거냐? 빈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세상을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기대를 하고 좋은 세상이 되고 좋은 살기 좋은 이 세상이 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인간의 결과를 이야기했잖아요.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인간은요, 결국 우리가 눈을 감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속해야 돼. 믿음을 지속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믿음이 지속됐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끊어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졌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지속해야 돼요. 또한 중요한 것은 지속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길러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동안 내가 성장하고 있었고 그 성장의 결과가 나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지속되고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지난 화요일에 우리 경찰들이 모여서 우리 신우회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사관으로서 이 목회자에 대한 또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 대한 그런 수사를 하게 되면요, 이분도 믿음 생활 하던 분인데, 그런데 예배를 다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본인이 막 조사하고 했던 것에 대한 부분들이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럴 수 있을까? 교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엄청난 시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가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라는 말씀을 하죠.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지속하고 성장시키는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돼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어떤 글이 있냐면 우상숭배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는 것. 그 우상숭배의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죄 가운데 하나로서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모르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진 것들이 내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마침내 우리가 무너지고 난 뒤에야 그것이 우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상 숭배는 수많은 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죄를 낳는 큰 죄이다. 우상 숭배는 다른 죄를 낳는 큰 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짓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거짓 신들을 내 삶에서 다 무너뜨린 다음 진정한 하나님의, 진정한 주님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절대로 내 인생의 승리란, 제대로 된 승리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본질의 문제가 있어요. 왜 나에게는 좀 더 나은 경제력, 좀 더 나은 건강,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모든 것들이 왜 나에게는 아직 안 주어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로서 살아가는 일, 아예 하나님을 떠난 이들, 사단에게 속한 이들은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처럼 살아간다면 그 끝은 멸망이지만 지금은 그게 좋아 보입니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완전히 세상을 승리하지 못한 채로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면 그 모호한 속에는 반드시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자리에서 왕노릇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도 그것이잖아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의존할,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운명의 신? 어쩌다 우연? 뭔가가 나에게 이루어질 수, 그런 게 좀 있지 않느냐? 절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준 것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그럴 때 사단이 가져오는 건 우상숭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의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산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터가 무너지고 창수가 들이쳐서 무너짐이 심한 삶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끄떡하지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 우리 기도할 때에 왜 말씀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영적인 눈이 떠지죠. 늘 우리 기도하는 대로 주여 부른 다음 우리 뜨겁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님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임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이 이 밤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른 다음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